제목을 크게 2번 우렁차게 시작. 아멘. 어떤 종교도 없는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종교가 참 많아요. 누구의 책을 봤더니 68개라는 것이 종교가 있대요. 그건 사람이 만든 모임들이고, 기독교는 종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만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다 묻으셨는데, 안식일인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만나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부활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주님이 죽으실 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권사라는 것은 마귀가 딱 쥐고 있고, 죄에 걸린 사람은 그 죄를 딱 죽이는데 마귀고, 요 마귀는 사망의 힘으로 죄인을 딱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마귀의 능력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부활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만물의 모든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놓은, 권능을 다시 압도해 놓은 엄청난 사건이 예수의 죽음에 부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을 주님 홀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마귀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빛가족은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다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본능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힘이 꽉 찼기 때문에 그 만능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이미지, 나의 자화상을 무능하다, 난 못해,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앞에 봐도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내 자화상을 빨리 바꾸되, 나는 약했어도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크시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이 쓰는 강한 용사로 이미지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목을,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2시간 동안 했는데 목을 많이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되고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설교하기에 거의 거부하지 않도록 풀려라, 풀려라, 풀려라. 아멘도 안 치야죠. 풀려라, 풀려라. 제가 아주 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풀려. 그랬더니 1부 때보다 2부 때가 훨씬 더 말이 잘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 풀려라는 소리에 목이 많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풀렸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재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그 자살 그 유서에 뭐라고 쓰냐면은, 아무리 봐도 앞에 희망이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밑을 보나 주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희망이라면은, 우리는 삶의 의욕이 파도치 온다고 믿으시고 절대로 우리는 낙심이라는 마귀의 괴계 앞에 걸리지 마시고 능력이라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활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태에서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임마누엘이냐? 또박또박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부정모혈, 남자의 정자와 또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남자를 겸하지 못한 동정녀, 전혀 남자를 모르는 여자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이제 배가 부르시고 나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신 분을 우리는 아들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걸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이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하와가 먼저 먹고 선악과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먹어,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돼, 왜 그걸 모르고 쩔쩔매니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아담이 그걸 덥석 받아먹고 큰 일을 저질렀어요. 여기 탁 죽죠. 죽은 다음에 이 마귀의,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죽은 죄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게서는 어느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는, 그래요, 공자, 그것도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이고, 또 맹자, 그도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고, 뭐 소크라테스, 뭐 등등등 모든 이 땅에서 영웅호걸 열사한 사람들도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이 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그분만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임마누엘이 안 됐다면 인간은 그 죄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론은 마귀와 귀신이 영원토록 고통당할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도, 병 문제도,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도 그가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살리시려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가서 안 될 지옥에서 뛰쳐나와서 꼭 가야 할 천국으로 다 가야 되는데, 오늘 지구상의 80%가 마귀한테 꽉 잡혀가지고 임마누엘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못 나오는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살리신 은혜가 큰데, 마귀는 지금도 딱 쥐고서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열고서 임마누엘,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죄인들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이 저주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해 놓으시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각자가 다 성령으로 깨달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임마누엘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 살려내시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 큰빛 가족은 전부 다 성령으로 깨달으셔서 이 성령으로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고, 이 감사 속에서 늘 행복의 극치의 삶을 사시기를 1층도 2층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좋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아, 내 마음의 심히 고민스럽다.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내 고민스럽다 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거 이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아프시니까.
그러나 또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원합니다.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든 거 내가 아는데 이 잔 좀 지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3번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살이 부어지면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의 이마에서 땀이 그렇게 나올 만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그냥 주님의 뺨 몇 대 맞고 손에 뭐 몇 개 하나 찔림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서 나올 만큼의 이 길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프기 때문에 안 죽어보려고 좀 피해보려고 했다도 그러나 내가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거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매맞아 죽을 때에 그분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은 예수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죠. 우리는 돈이 많아서 권력 잡아서 집이 커서 또 차가 좋아서 그 보이는 것으로 감사한다면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참 덤빙 같은 싸구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진 죽음인데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의 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성령으로 감사가 다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면서도 기도에 생각하잖아요. 나야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 묻지도 제가. 그럼 내가 스스로 말해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게 들어볼래 나야? 내가 제일 감사한 것은 나는 참 시골 농군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면에 허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쩐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일에 내가 멤버십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세팅되어 쓰임받는 것이 나는 제일 고맙다고 내가 말하면 또 내가 그래요 너는 고마운 것을 잘 알고 있구나. 너 상당히 보기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진짜 진로 영리한 사람은 예수의 피의 그 은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쏟아놓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으시면서 흐르신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아는 사람이 최고의 영리함과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예 없이 그 행복을 꼭 누리면서 또 간증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4가지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약 67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몰라요. 자기는 똑똑해서 간다는 길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5절에 그가 찔림은 머리에 가시관, 손에 대못, 발에 대못, 옆구리에 창 찔림은 우리 인간의 허물, 이런 자범죄 지은 모든 죄가 허물인데 그를 다 용서했고, 십자가에서 매맞고 비참하게 피뚱이 되어서 이렇게 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든 것이고, 채찍에 매맞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의 자범죄 다 용서하셨고
아담 때부터는 원죄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다 해결해서 화목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책찍에 아프신 매맞음이 우리의 병도 고쳐 놓으셨대요. 이런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허물에서 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지옥 가는 원죄도 다 사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박자된 관계 깨진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화목이 되어서 너무 서로 아기자기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외과든 내과든 정신과든 정말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분이 볼 때 믿음의 합격만 되면은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대요. 오늘 예배 중에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니 성령을 통해서 모두의 병도 회복되어지시고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설처럼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는 것이 육신이 부활하느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꼭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의 육신은 아기 때는 얼마나 이뻐요. 살도 부들부들합니다. 아주. 여기 앞에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신데 아프리카에 제 아프리카 하면은 누가 제일 이쁘냐? 제일 다 이쁘지만은 사람들도 제일 이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이쁘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흑인 애기들. 왜 이쁘냐? 색깔은 약간 검정치만 만지면요 몰랑몰랑해요. 아니요, 그거 좀 색이 좀 어둡다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더 몰랑몰랑 그럽니다. 또 이쁜 것은 내 눈에 2배나 커. 그러고 뭐라면 또 쫑알대죠. 그래서 이제 안아볼 때도 있는데 한국 아들같이 쉽게 낯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뭐 보기가 뭐 나쁘지 않아서 몰라도 그게 웃그는데 정말 이뻐요. 깜장색인데 만지면 보들보들하죠. 너무 이쁘고 애들이요. 그렇죠. 이 땅에는 이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화인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죽습니다. 이제 죽어서 불에 태우면은 따뜻한 요 한 대바 흙가루가 돼요. 뿌리면 유탁이죠. 끝났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또 땅에다 묻었습니다. 관에 넣어서 약 2년만 지나면은 아무리 파헤쳐봐도 사람의 머리카락은 좀 보일지 몰라도 뼈나 살은 절대 안 보입니다.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유독 사람만큼에게만 영을 넣었어요. 나무도 어떤 저 산에는 호랑이 또 집에 키우는 어떤 짐승들도 영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부르는데 그 영과 혼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내 영혼이 몸 밖에 나갈 때가 와요. 이거는 뭐 노인만 되는 게 아니라 젊어서 나가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날로 육신은 이제 썩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그래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을 집에서 10일 동안을 못 모신다는 거예요. 왜? 10일 동안에 모실 때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육신에 썩을 때 상처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효자라도 자식을 10일 동안 부모님을 방에다 모시는 부모가 없다. 왜? 불효가 아니고 냄새 나서 못 견다는 거예요. 살 썩는 냄새가 참 고약하죠. 그래서 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빠져나올 때에 과연 이 영혼이 어디에 가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피로 속죄받고 성령을 인치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로서 말씀을 잘 산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올 때에 그 영혼이 천사가 받들어서 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든지 예수 믿어도 대충 대강 얼리 뚱땅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절대로 영혼들이 저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못 가고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둘이 있었는데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 인정합니다 하고 그를 믿었고, 왼편 강도는 구원자라면서 날 좀 구원해봐 하고 이제 피양됐는데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은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낙원은 천당 가기 전에 바로 밑에 대합실입니다. 천당은 반드시 가려면 부활을 거쳐야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면 반드시 공항에 거쳤다가 비행기 타듯이 영혼이 빠져나온 직통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빠져나온 영혼이 부활을 거쳐야 올라가는 건데, 어디에 머무냐? 낙원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잘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천당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이 빠져나올 때에 천사가 잘 받들어서 내 영혼을 낙원에 올려놓아야 돼요. 만약에 낙원에 못 가면 어디 가시느냐? 귀신이 그를 다 움켜쥐고 음부에 퍽 쳐넣고 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곳에 꼭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의 육신도 썩어 섞이고 말아, 믿는 목사님의 육신도 썩어 섞이고 말아. 그러나 영혼은 가는 장소가 달라. 예수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합격자는 그 영혼이 천사에 받들어 낙원에.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더니 믿어도 죄짓고 살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도 문화야 문화 이렇게 성경의 거반 어기는 사람은 믿었어도 그는 귀신이 딱 끌고서 음부에 넣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웃기는 저부터 우리 모두 큰 가족은 오늘부터라도 성령 있다 충만 받아서 성경대로 잘 사시다가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나도 어느 날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멈출 때에 빠져나온 영혼이 귀신이 끌고 음부에 가지 않고 천사가 잘 받들어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충 대강 믿어서 절대로 여러분 영혼이 저 주님 나라 갈 대합실 낙원에 부활 직전에 준비된 곳에 못 갑니다. 근데 그 오른편 강도는 주님이 그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했다면은 우리 영혼도 꼭 이제부터라도 내 영혼 사랑하시고 내 영혼 잘 돌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 충만해서 오늘 밤에 내가 죽든 아니 예수님이 오시던 내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18년 동안 장의사 하신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말이요 시신이 들어올 때 딱 보면은 예수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흔히 보여요. 그래 내가 저도 들은 예가 있거든요. 대충으로 내가 모른 척해서 막 그렇게 보여요. 했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요. 어떻게 봤더니요 예수님 진짜 참 믿으면은요 이 돌아가신 얼굴에서 그 웃음이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인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은 돌아가신 얼굴에서 뭔가 두려움과 공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암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 분은 돌아가시면은 뭔가 얼굴이 이렇게 환하시고 얼굴에 희망이 보이는 그런 얼굴인데 안 믿는 분은 아주 공포에 질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수입할 때 믿는 분은 옷도 팔도 잘 움직인다. 옷도 잘 입고 근데 안 뻣뻣해서 옷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일러드렸죠. 그 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좀 보충 설명할까요? 나는 뭐 아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긴 좀 아는데요. 예수 참 믿은 분들은요, 죽음이 올 때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 앞에 희망으로 이렇게 하다 죽는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어도 엉망으로 믿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나와!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서 그렇게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러더니,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일리가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굳었냐면 안 죽으려고 막 이러니까 굳었다는 거예요. 굳어서 이 근육이 묻혀져요. 죽는 분은 데려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는 거예요. 이 원들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장의사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의 얼굴이 표현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되 대강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천당 가는 거죠.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직분도 구원도 아니고, 믿은 연수나 여러분이 가문의 3대, 2대 그것들이 절대 구원받는 거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내 위치는 진리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만 간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좀 더 크게 주여. 성령으로 부활주일날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활주일날 마음을 열고 사모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안 되면은 마태복음 7장이 말씀이 딱 그게 붙으면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부터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건 여호와가 아니요 구약 때 율법 시대 때의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 구약 때는 가나안 땅 가지 뭐 천당 갑니까?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상징했다면은 그 상징대로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주여 했다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 앞에 터진 일입니다.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기독교들에게 경고와 경계와 참 두려움의 말씀에 꼭 띄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 할 때에 그 대상이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평생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성경을 뒤로 해놓고 적당히 믿었을 경우에 심판날에 주님이 너 몰라 불법자야 했을 때에 그 말이 나한테 해당됐다면 또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까요? 상황 종료. 꼼짝 달싹 못하고 할 것이 뭐냐? 지옥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내가 천당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면은 이제부터라도 죄는 다 회개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짓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신이라고 안 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 모두 신이 되거라 안 했어요. 너 불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꾸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너 회개하고 다시는 뒤를 보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죠. 남자 놈은 걸음 빨라 도망가고 걸음 느린 여자만 붙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집어 팽개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힐문하는 거야. 죽여라. 아니 구세주라 하시더니 살려줘. 아니 모세 율법 어기시네요. 그분은 땅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들이 다 고개를 빼고 봤어요. 주님이 고개를 드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먼저 돌로 쳐! 할 때에 고개를 빼봤더니 자기들이 몰래 지은 죄도 어떻게 다 하시는지 기록해 놨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고개 빼서 보더니 남들이 한 번 좋아서 저분이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망치와 이 돌을 놓고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만남이죠. 율법은 그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앞에 사는 겁니다. 여자야 서스라치죠. 네. 그래. 너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냐? 네. 사방봤더니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받아서 죽는 것뿐이 없는, 율법의 기능은 다 죄인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복음은 거기서 건져내는 건데요. 우리가 율법 밑에 있으면 벌써 우린 지옥 같죠. 예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는 일에 부끄러지 말고 무슨 일을 졌든지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부활주일날 성령 충만받고 죄를 다 회개하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반복하는 자들을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또 물에 또 들어간다. 이 속담이 있다는데요. 아주 주님이 못 해보는 사람, 정말 주님도 아주 그들 앞에서 아주 싫은 사람이 뭐냐면 한다고 하다가 이제 안 한다 또 오고 또 이런 건데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깨끗이 회개하세요. 어떤 죄든지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 사러 오셨지 우리를 정죄해서 시육불에 집어넣으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건지러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빨리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충성도 전도도 예수 믿는 믿음도 다 것인데 부활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서 15장에 좀 길지만 빨리빨리 또박또박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믿어서 낙원에 간 사람은 쉬고 있다고 잠자냈는데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첫 열매를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시듯이 낙원에서 지금 영혼을 쉬기는데 반드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 여러분이 순식간에 휴거에 올라서 공중수를 맞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도 또 참 비참하구나 또 네가 충성했냐 너 헛속했구나 이 땅에서만 믿는 것이 축복이라면 큰일 났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꿈은 부활해서 천당 가는 거다.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 헛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부활했듯이 어느 날 내 차례가 오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역시 흙딛고 썩었고 나 영원히 낙원에 가서 쉬다가
정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 영혼이 순식간에 부활하여 주님 만날 텐데, 이 땅에 살 때에 내 영혼이 낙원에 갈 만큼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9절에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영적 존재다. 성령 못 받으면 육적 존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당부한 것이 움직이지 마라. 요한이는 물로서 침례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움직이지 마. 요동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 품에 있는 성령을 내가 구해서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받아야 돼 하고서 당부한 것이 주님의 당부신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또 혹시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구하면 주시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크게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성령은 구해서 받는 것이다.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 당신은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 네, 나는 이제 중2 때 받았습니다. 나 중3 때요. 나는 이제 처녀 때. 전요 집사 때 받았어요. 확실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충격입니다. 이런 간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반드시 예수를 만나지, 지식으로 배운 예수는 아니야.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 성령으로 다 맞이하셔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받아놓고 가만히 계시가 아니라 그분을 극대화시켜서 그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앞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14절에 또박또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경대로 되어가야 참당 가는 거니까 우리도 저부터 성령 모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미국의 그런 교포같이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죄가 아니래, 문화래, 남들 다 한대. 그럼 넌 지옥이지. 성령 인도 받아서 또박또박 징검다리 걸어가듯이, 철로 위에 기차 가고 물 위에 배 떠가듯이, 바람 타고 비행기 날아가듯이 또박또박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와 계신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영접했습니다. 그런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만 그분이 하시느냐?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읽어볼까요? 뭐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으지. 마지막 절이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영접합니다. 해서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영접한 게 아니고 언제 영접됐어? 뭐 왔어? 어디 봐봐. 영접했는데요. 뭐 내놔봐. 그게 아니고 진짜 영접했다면, 예수가 와 계시다면은 무엇으로 예수가 와 계시느냐? 이것은 요한 1서 3장에 나온다니까요. 예수가 영접됐다. 절대 영접도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3장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살다가 천당 가는 자들이고, 주 안에 거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합니다. 오시오, 영접합니다. 아멘. 그게 영접이 아니고, 그럼 언제 영접됐어? 그 성령께서 드디어 내게 오실 때에 그가,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안다는 거지. 말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 우리 권목사 모시고 신방 본다고 집에서 영접합니다. 목사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 전 교회에서 기도 중인데요.
제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책 펴놓고 예배를 봐야 영접된 거지. 말로 영접합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안방에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아멘. 했다고 제가 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접합니다. 했다고 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그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지. 기독교는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는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지식으로 한 예수는 절대 낙원에 못 가서 절대 부활에 참석 못하고, 부활 참석 못하면 그 영광의 나라 천당에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부활의 나라에 영광의 부활에 참석하려면은 여러분 성령을 꼭 받고 진리로 살다가 그 영혼만이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영혼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많이 하고 성령 얘기만 하면 무식한 줄 알죠. 그래가지고서 꼭 무슨 철학가 누구는 말하기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무슨 말하기를 또 토인미는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 토인미 말 소크라테스 말 100번 들어도 그 말이 절대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 말 또 그래서 공자 말해야 목사가 똑똑해 보이고 여러분이 공자 말 들어야 뭔가 세련돼 보입니까? 그들의 말 100번 들어도 내 영혼의 구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많이 아는 것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개념을 빨리 버리시고 성령 받아서 진리로 산 사람만이 가는 게 천당이라면은 얼른 서둘러 다급하게 부지런히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툭툭툭툭 털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의 사정 알아야 천당하려고 조심하지. 내가 내 영혼의 사정 모르니까 육신만 알고서 막 가다가 죽어 나는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와야 인간의 사정을 깊이 한대요. 또박또박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알듯이 내 영도 성령 받아야 내 영이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의 사정, 그래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천당 가야지. 그래 성령 받은 사람 자기 사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죠. 성령 안 받으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지 자기 영혼이 지금 멸망받는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봤어야 내 영혼이 사정 알아서 천당 갈 텐데 나 지옥 불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방자고 마는 거예요. 내 영이 사정을 알아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겠지.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사정을 알아봐. 나 지옥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러지. 근데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육신이 활 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주님이 보낸 일, 세우신 일, 복음주기가 최고 참 축복인데 주님 저 사명 감당 다 하거들랑 저를 불러가세요. 가슴에 찡하는 거야. 나 미리 가도 안 되고 주님이 맡긴 사명 다 감당하고 사명 완수할 때에 나를 불러가 주세요. 가슴에 찍어줘. 여러분,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 완수하는 날 불림당하여 천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남은 여생 값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거 막 살지 마세요. 그분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사명 완수하던 날 나 불러가세요. 주님 얼마나 멋있을까. 멋있지. 주님 그렇게 좀 살게 달라고 내가 진짜 기도했어요.
다만이 아니야. 우리 큰빛교인들도 다 중도에서 죄에 타락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한다. 죄인데도 죄가 아니래. 화인 맞아가지고서 그건 분명히 지옥 가는 짓이요. 아니래. 왜? 벌써 귀신의 가르침 받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서 주님, 저도 그러지면 안 되고 우리 큰배 가족들 한 명도 죄를 죄로 알아야지 죄인데도 아니라고는 귀신의 가르침 받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주여 우리 큰배 가족 다 사명 완수하고도 난 불러가시고 여기 있는 못난 종도 부족한 종도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용되어서 내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때에 주님 날 불러가 주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째였고 내 차라가 올 때 나도 내 영혼이 부활하여야 천당 간다는데 부활하려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 있어야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영혼 낙원에 갑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적으로 옷깃을 깨무시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낙원에 다 이르러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 죽음도 없고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 행복의 극치를 누리시는 그 천국서 사실지언정 한 분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하는 분이 없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나는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육신은 흙될지라도 내 영혼이 낙원에 가서 천사한테 받들러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같이 천당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오니 나한테 그런 힘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